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는 전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왕 앞에 가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런데도 엘리야는 전혀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 표정을 보니 다 잊은 것 같아. 그래서 까마귀를 하루에 2번씩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떡과 고기는 매일 공급하셨지만 물은 네가 직접 가서 마시라.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지내며 살았는데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려면 완전히 책임지셔야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여기서 목말라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딴 데로 도망가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에도 엘리야는 토를 다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엘리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을 때 그들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딱 머물면 그들은 스탑하고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 머리, 내 방법, 내 성격,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이 거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120km입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여기에서 120km면 어디까지인겨? 구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120km 그 험한 길, 사막길을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엘리야는 토달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 험한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더 놀랍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만나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니까 먹을 것을 꼭 달라고 해라. 엘리야가 생각했습니다. 그 과부 잘 사나 보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 과부 만나면 그래도 내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과부가 탁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여기 왔는데 세상에 그래도 부유하고 넉넉한 과부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이 과부가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오늘 이제 이 조금 있는, 얼마 안 있는 이 가루하고 기름을 가져다가 떡 해먹고 죽겠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떡 해먹고 내일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과부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요, 사람에게 예의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딱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봐요, 내가 종인데 뭘 가지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청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비록 누추한 과부였지만 귀하게 예의를 다 갖추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수십 년 예수 믿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면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하면 안 될까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힘 있으면 그분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족하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없어 보이면 함부로 하대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달라고.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갔으든지 여러분 힘이 없고 나약하고 외롭고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예의를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은혜 되시면 아멘.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주께 하듯, 주께 하듯.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생활할 때 한국 식당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미국 식당에 가면은 얼마나 반가워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데, 한국 식당에 가면요 메뉴판 툭 던지면서 뭐 먹을란겨? 얼굴에 말이죠 잔뜩 화가 나 있어.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얼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럴 속에 있어요. 그러니 상처 속에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밝아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현실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말한 대로 한 움큼의 가루,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 언제든지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이 과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이제 이 남은 얼마 안 되는 가루,
이 기름으로 떡에서 먹고 내일 죽겠다는 이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였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속으로 왜 이런 선지자가 다 내일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와서 맨 떡을 달라고 하시죠. 우린 대부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음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두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죽으려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 지금? 누구 지금 막 염장지를 일이 있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순종하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1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아멘 좀 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에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조용히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정말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근데 왜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내 아들하고 마지막 이거 떡 구워 먹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거 해먹이고 죽으려고 하는 내 마지막 전부였습니다. 그걸 선지자가 달라고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헌금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헌금 시간에 누가 볼까봐 이렇게 손에 누가 볼까봐 꾸겨가지고 살짝 넣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알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생각하며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아름다운 성전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봅니다. 인색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움켜잡는 사람 절대로요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인색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어. 그래, 네 혼자 잘 살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얼마 안 되는 물질인데 손을 펴고 나누고 베푸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옆에 많이 모이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마지막 남은 거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가정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10월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포항중앙교회가 왜 중앙교회입니까? 위치가 중앙에 있다고 중앙교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포항 전체를 가슴에 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를 가슴에 안고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포항중앙교회. 그 사명과 비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라. 이 힘든 세상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우리 교인들 너무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포항에 거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그런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평범하시고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 선대 어른들부터 우리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다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을,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지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르밧 여인처럼, 이 불쌍한 과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사람마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10월 9일 날 결혼할 이 남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둘이 좋아서 못 살아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좋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좋죠 그래요. 속으로 살아봐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 더 사랑하라고. 이제부터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식어지면 그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게 뭐 계산합니까?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그게 진짜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늘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이라. 이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